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 보호받고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분들이 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받고 보호받는 표현을 이야기를 서로 할까요? 요즘에 애틀란타와 여러 군데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시아인들을 지켜주시고 미국인들 다 지켜주시고 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헛되이 총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파소에는 벌써 2년 됐죠. 총기 사고가 나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언론에 자주 나오는 운동이 있습니다. 일반 운동이 아니라 좀 이상한 운동입니다. 2017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시작이 된 미투 운동이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이나 또한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여론의 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운동이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영향을 받았어요. 2018년 1월 29일 검사였던 서지현 씨를 통해서 이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뉴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올해 요즘에는 학폭 피해 폭로가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학폭 피해. 뭐냐? 학폭 피해 폭로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폭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좀 힘이 센 친구들이, 힘이 약한 친구들 때리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때리는 학폭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긴 시간 흘러서 나중에 나를 피해를 줬던, 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잘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폭력으로 갖다가 힘들게 하고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가해자가 잘 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언론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 알려진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마저 내려놓아야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사람들이 공개 대상이 될지 놀랍기만 합니다. 가해자들은요, 하나같이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가해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위를 의지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힘과 권력은 흔히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무엇인가 잘 돼갈 때,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질 때, 직급이 낮다가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져서 연봉이 높아질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때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힘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자를 자기 존재감의 아주 반석, 기초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덤비는 거야? 혼쭐 좀 날래?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기인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힘써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운동들, 미투 운동들을 통해 그리고 학폭 피해 폭로 운동 등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게 자신의 힘을 사용했는지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힘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기 존재감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제국과 애굽 제국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고대 근동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인근 지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하늘을 찌르듯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교훈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이 3장 1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는요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니엘이 자신이 꿈꿈을 해석해 주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은밀한 일, 놀라운 일, 다니엘과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구나, 나에게도 보여주었구나 라고선 하나님을 높였는데, 바로 이어지는 다니엘서 오늘 본문 3장에서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참으로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에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그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의하면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은 기원전 587년 그의 제위,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해 보면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바로 15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 바로 오늘 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년이 지난 이후, 긴 시간이 지나갔죠. 기원전 600년경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7대 불가사리 건축물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는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지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공중정원을
만들었느냐? 그가 사랑했던 왕후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메디아 출신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저 공중정원을 지어준 거예요. 고향을 너무나도 그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바벨론에서 행복하게 살자 위로해 주려고 공중정원까지 건축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그 제국이 평안했고요, 그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도시에 이중성벽을 쌓고 자신의 왕궁도 새로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의 권자는 아무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생각을 뒤흔드는 찜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권자는 든든했는데 왜 그의 생각과 마음은 찜찜한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 그 해석에 의하면 자신의 나라에 이어서 그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석해 주었어요? 바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어요.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나라가 언젠가는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의 꿈 해석이, 그 이야기가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찜찜한 거예요.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느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나를 무너뜨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자신의 권자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으로 된 금신상, 온 전신이 금으로 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 이후에 15년 이후에 만든 자기를 위한 금신상은 전신이 금으로 입힌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싶었던 욕심쟁이였던 것 같아요. 욕심쟁이. 이전에 꿈 내용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머리만 금이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나는, 지도자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철벽의 나라가 될 거야. 철통의 나라가 될 거야.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를 나는 다스릴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나타내고자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에 취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신의 권세에 과신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신상의 높이가 성경에서 말하는데 60규빗이면 27m입니다. 27m이고 너비가 6규빗이면 2.7m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그것을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나 다 볼 수 있도록 두라 평지에다가 세웠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을 우리 한번 성경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우리 함께 읽었지만, 이 바벨론 제국의 주요 직급의 관리들이 몽땅 다 모인 것입니다. 낙성식. 그 신상이 세워지는 시작을 알리는 낙성식에 모두 다 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나와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빛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왕은요, 바벨론의 관료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끔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끔 자신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지요. 다니엘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음악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고개를 숙여 절할 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굽니까? 갈대아 점성술사입니다. 지혜자들이에요. 이들은요, 2장에서 보았을 때 위기가 왔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고 꿈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만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대아 점성술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뛰어나 인정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속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을 아주 좋지 않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목하여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듣고 그들을 왕 앞으로 끌고 오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들에게 이제라도 절하라, 지금 내 앞에서라도 절하라, 그리하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자세히 말해줘요. 이 왕의 요구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왕의 요구는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왕 앞에 대답할 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왕의 그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기준이 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주셨던 그 십계명의 그 말씀, 첫 번째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령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보호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확고하게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서 그들의 신앙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확고부동한 그들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엄포를 놓아서라도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들처럼 자신의 권세와 권력과 힘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비참해 보이고 그리고 초라하게 보일 뿐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들은 어찌 그리 죽음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그리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자기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위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살았던 사람들,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 무엇 때문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오게 된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경험해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갈등의 결과, 이야기의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해피엔딩입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들은 결국 풀무풀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요. 머리털 끝 하나 타지도 않았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은 이들에게 더 높은 관직을 주었어요. 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 높여주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들이 죽지 않고 불에 타지 않았다, 이러한 해피엔딩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왕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왕과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한 분 앞에 선 이들의 존재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존재이다. 라는 존재감입니다. 이들의 존재감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왕도 그들을 흔들 수 없었고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으십니까? 남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나의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자들의 입을 막은 분은 하나님인데 그 주인공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불의 세력을 막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해피엔딩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결과,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관직에서 또 높이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해피엔딩을 보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똑같이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서 영향력을 끼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감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은 혹 이 땅에서는 해피엔딩의 경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저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기반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다른 자녀들보다 너의 자녀들만 더 잘 되거라. 이렇게 부추겨요. 그리고 너의 가치를 입증하라고, 너의 존재감을 입증하라고 부추깁니다. 여자들은 명품 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너의 가치를 높이라고, 남자들은 신제품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차를 구매하여서 너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을 버리고 세상 기준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럴수록 현대인들의 자기 존재감은 더더욱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취를 통해, 소유를 통해, 타협을 통해서는 결코 진실된 자기 존재감을 갖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존재감은 내가 처절하게 경쟁하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옷이 벌거벗기셔지고 자신의 온몸을 보여줘야 했고 피 흘리며 비참하게 동물보다도 못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가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너 잘했다, 너를 받아들이겠노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학식이 많기 때문에, 네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로 생명을 대신 드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존재이기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관계가 깨어졌을 때. 형제, 아니면 남편, 아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엄마, 부모와의 관계가 좀 깨어졌을 때 매우 힘들어합니다. 가장 극도로 힘들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중을 받을 때 자기 존재감을 가진 자로 서게 됩니다. 존중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전에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하셔요. 저도 여기서 진심을 담아서 합니다. 일일이 쳐다보면 안 되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사랑받고 당신은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듣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 사람은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축복하는데도요 눈매만 보고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축복하기 싫은데 그냥 축복을 받으세요 하면서 하면요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축복하는지 거짓말로 하는지 눈만 보고도 알아요. 얼굴 표정만 보고도 알아요. 제가 하시면 여러분 금방 하실걸요? 저 마음이 없어요? 축복 받으세요. 받으세요. 건성으로 하는구나 분명히 압니다. 근데 온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막 문제를 만나서 오늘 이 주일날 오셨는데 1시간도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오셨는데 정말로 사람이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불면증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면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실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떡 하나 더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실되게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가진 자로 서야 돼요. 현대 서구의 개인주의,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심각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어요. 공동체와 관계에 헌신하는 가치,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가족의 그 만족을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해서는 그 가치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살기도 피곤하고 힘든데 관계에 얽히고 그리고 힘든 이 피곤한 일 왜 내가 해야 되는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 훈련을 하면서 더 건강한 자기 존재감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 안에만 있기 원해요. 집 안에만 있고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그런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서요, 죽을 때가 가까울 때, 많은 연세가 드셨을 때 사람들은요, 그렇게 관계를 깨부셨던 사람들 너무나도 외로워합니다.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때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자기 존재감의 기초가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내 가족들만 잘 사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경건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우쭐할 이유가 없어져요. 내가 대단하다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 느낀다니까요. 내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 직업, 다른 사람의 직업, 내가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비교하면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열등감도 사라져요.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어떠한 존재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감은 예수님께서 바로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완성됐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교만이 눈 녹듯이 싹 없어져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 우리 마음에 따라 사람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인사도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좀 이렇게 포근하게 엄마처럼 받아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택택거리거나, 아니면 어떻게요? 그냥 독사의 눈처럼 쳐다보면서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포근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교회를 와도 집에 있어도 엄마 같은 사람. 내가 좀 뭔가 잘못해도 거짓말을 해도 엄마는 알아요. 엄마들이 알죠? 자녀가 거짓말하면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아줘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회개했지만, 돈이 필요하고 오락실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고서 사게,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아니, 지난주에 갖고 왔는데 돈 좀 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시는데 어떻게 해요? 10,000원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저는 어머니를 속인 그 마음은 그냥 뒤로 하고, 10,000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하루 왼종일 오락을 할 수 있겠다. 어릴 적에 그 작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속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락을 할 수 있다. 근데 어머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된통 혼날 때, 그냥 고려 때, 맞아, 옛날 고려장이 시대 때부터 그냥 얘기가 다 나오면서 저의 과거의 죄를 어머니가 낱낱이 막 고백하시는데 아주,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아시는데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내리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품어 주신 거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쫓습니까?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는 자가 진짜로 승리자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지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마음, 그 십자가를 붙들어 우리는 자기 혐오를 버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세요. 창룡아. 여러분 이렇게 가서 한번 쳐보세요. 창룡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창룡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슬퍼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 이야기를 내 자신의 몸과 영혼에게 할 때 위로가 옵니다. 위로가 와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살아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 찾아다녀요. 언론 매체를 찾아다녀요. 상담을 하러 다닙니다. 내 이야기를 끝이 없이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비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엄마처럼 사랑하는 딸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자기 존재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슬퍼하고 서로 가시가 되어서 찌르면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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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삽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캐라 어떡해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더라. 자기 자신은 비참하게 사는데 남 눈치 보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더 비참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바깥에서 사는지 모르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제가 진짜 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존재감을 결정하지 마세요. 치장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써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해피엔딩의 삶이 아닐지라도 세상에 절하지 않는 지조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안정감된 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